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 평강, 기쁨, 이렇게 세 개잖아요.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세 개면은 이 세 개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길을 가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거든요. 길로 가서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진리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 뭐를 진리라고 그래요? 뭐 비밀이 감추어진 게 열어졌다는 의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말이 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진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어떤 안내를 얘기한다면 진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참이 되는 거죠. 거짓이 죽고 참된 게 진리가 되는 거, 이걸 진리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으면 살리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 거기에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섬기심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만나가 내려요? 아니면 만나가 끝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가 끝쳐요. 만나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만나는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만나가 그냥 내리니까 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편한 거죠. 사람들이 편하지. 왜냐면 하나님이 다 내려주시니까 그거 그냥 먹으면 되니까 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만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복종하면 이루어지는 게 광야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광야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망을 갖게 돼요. 어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서 거기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소망을 가지고 광야에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광야는 바라볼 게 오직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만나가 계속 내려주니까 하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자꾸 소망을 하늘에 두면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늘만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늘도 쳐다봐야 되지, 비가 내리나 봐야 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가 농사를 져야 돼요. 자기가 농사를 져서 거기서 농사에서 농사한 거를 추수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나가 딱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광야가 훨씬 편한 거죠. 광야가 훨씬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섬겨주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농사를 내가 지어야지 누가 져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짓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내가 농사 안 짓는 줄 알았는데 내가 농사를 또 짓는 거야.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농사를 안 짓는 거가 되고, 내가 농사를 안 짓는 줄 알았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를 어디다 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어디다가 짓는 거? 어디다가? 밭에다가. 그 밭에다 짓는 거예요. 어디?
네, 가나안 땅에 있는 밭에다가 짓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밭이 뭐야? 가나안 땅에 있는 밭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야. 우리 마음에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다가는 뭐가 있어야, 우리 마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야 농사를 짓죠? 뭐가 있어야 돼? 씨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들어간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밭이 주인이 아니라 씨가 주인이 되는 거죠. 씨가 주인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씨가 주인이니까 이 땅이 주인이 아니라 씨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결국 누가 하는 것 같은 거야.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농사를 짓는 거야.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씨하고 땅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니까 씨가 땅인지 땅이 씨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땅하고 씨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아들이 씨앗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농사를 짓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야 되니까 그거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만 바라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사랑을 나누고 그 씨와 땅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씨와 땅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장소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부부가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 이거를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죠. 어디다?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에다 농사를 짓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면, 실제로는 애굽보다 광야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믿음보다 소망이, 소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같은데,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얘기지. 사랑 안 한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된다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런다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그럼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생명이요 사랑이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데,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게 다 으뜸이라, 사랑이 으뜸이라,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에서 길이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길이 중요하죠. 진리가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생명이 가장 으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이랬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면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의예요. 하나님 나라가 평강이고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기쁨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속에 기쁨이 막 일어나. 그럼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기쁨이 일어난다면 천국이야. 근데 좋아 이러면 이제 어디 병원 가야 돼. 그렇게 가는 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은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기쁨,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천국이니까 하늘나라는 다른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말씀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은은하게 오는데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이게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대로 말씀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혼이 기쁜 거야.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에는 슬픔도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왜냐하면 거기는 늘 기쁜 것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이, 이 땅에서 말씀의 기쁨이 있으면 천국인 거고, 이 사람이 하늘나라 올라가면 거기서도 천국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굴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이 의이고 평강이고 기쁨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는 것이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거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행복의 나라, 자유의 나라, 안식의 나라, 기쁨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말씀에 대한 기쁨,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어떤 생명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의 그 자유함,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말씀이 열어져서 자유함이 오는 거야.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가 오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오면 이게 새 것과 옛 것이 되어서 성경이 옛 것과 새 것으로 나누어져서 이 성경 자체로 우리는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함께 어울려지는 하나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 자체를 가지고는 이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마치 천국의 서기관이 있어서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천국의 서기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옛 것과 새 것을 막 말씀에서 끄집어내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하늘나라가 뭐라고? 말씀이거든. 말씀을 옛 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 천국의 서기관. 그럼 천국의 서기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서기관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자, 그러면 옛 것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새 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죠 뭐. 그러면 옛 것이 구약 성경이면 구약 성경이 어디에 쓰여진 거예요? 돌판에 쓰여진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돌판에 쓰여진 말씀은 이게 글씨로 써 있는 거죠. 글씨로.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거는 돌을 갖다가 하나님이 막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깎아서 하나님이 글씨를 썼어요. 그런데 모세한테 이거 들고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모세가 깨뜨려버렸어요? 안 깨뜨려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깨뜨리고 다시 돌 깎아오라고 했어요. 돌 깎아오라고. 그래서 돌을 깎아왔네. 모세가 이렇게 돌을 다시 깎아서 가져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글씨를 다시 써줬어요. 그럼 말씀의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써준 거고 돌은 어떻게? 모세가 깎아서 가져간 거죠. 모세가 깎아서 가져갔으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깎아 가져간 거잖아. 자기의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해준 거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 가지고 가서 그거를 하나님이 써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옛 것은 원래 하나님이 써준 거 율법,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은혜. 하나님이 이제 글씨 써주는데 모세가 다시 이걸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써준 거. 옛것 구약은 로고스와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일까? 레마라는 말씀이죠. 이게 새 것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은 옛날 거고 하나님 자신이 로고스예요.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걸 레마라 그래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막 예언하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선지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이 골랐어요? 아니면 사도들을 골랐어요? 사도들을 골랐죠? 사도들을 골라가지고 이 예언을 갖다가 사도들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해요. 그래서 구약은 예언을 하고 신약은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놓는 거예요.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을 맞춰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봐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사람이 옛날과 새로운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러면 옛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은 내가 있는데 옛날 있고 그 새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럼 난 뭐야? 옛날은 뭐야? 회개하기 전을 옛날이라고 그러지. 그럼 새 것은 회개한 다음을 새 것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기 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구약이라 그러는 거야. 거듭난 후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신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글자 이 자체만 이렇게 보면은 이 자체 성경 자체만 보면 이것을 뭐라 그래? 옛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졌어. 그럼 이걸 새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과 새 것을 함께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새 것을 가지고 옛날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새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본 사람이 옛 것으로 증명하는 설명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거가 구약이잖아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가. 근데 새 것을 가지고 거듭나 보니까, 회개하니까,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들이구나 해서 그거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그 전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옛 것과 새 것이죠. 새 것과 옛 것이에요. 새 것을 가지고 옛 것을 설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림의 퍼즐이 이렇게 있어요. 퍼즐 알죠? 퍼즐. 그림 이렇게 맞추는 거. 그림을 이렇게 하나씩 맞추는 게 아니고 그림을 딱 맞춰진 그림을 보는 거예요. 맞춰진 그림을 보면 이걸 뭐라 그러면 새 것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하나씩 처음부터 1, 2, 3, 4번 이렇게 맞추 나가는 걸 옛 것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걸 보고 부분적인 걸 보는 거죠. 그것이 새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그림을 본 사람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본 사람들은, 그림을 본 사람은 성경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우물에서 생수를 팠어요. 생수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그 우물을 또 찾아 안 찾아? 찾게 돼 있어요. 계속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우물들은 계속 우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이 계속 나와요. 물이 계속 나와서 계속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옛 것과 새 것을 계속 퍼날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 같아서 계속 물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계속 채워놓고 물이 계속 나오고 그 채운 그 장소에 주님이 신랑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진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빵이 있어요. 빵하고 가루하고 기름이 있어요. 가루하고 기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게 빵이 만들어져요? 가루하고 기름을 섞어요. 그죠? 가루하고 기름을 갖다 이렇게 가루를 뭉쳐서
기름을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루와 기름이 있다 이거야. 그럼 가루는 옛 것, 기름은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옛날 우리의 옛 영혼육이 있어요. 영혼육. 옛날 가지고 있었던 우리 영혼육이 다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새로운 영이 돼요. 혼이 새로운 혼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과 새로운 혼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뀌어요. 옛것과 새것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에서가 야곱 되면 옛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되면 새사람이 될까? 이스라엘이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면 새사람 되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누가 옛사람이에요? 가인이 옛사람이지 뭐. 아벨은 새사람인 거예요. 새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셋이라는 아들로 새롭게 나온 거예요. 그게 셋 아들이 아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새사람인 거예요. 자,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자 그래요? 10리를 따라가 주라 그래요.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져라 그래요. 그러면 옛것은 뭐야? 오리지. 그러면 10리는 새 것이죠. 그죠? 오리는 옛 것이고 10리는 새 것이란 말이야. 오리를 가자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10리를 같이 가져. 그런 거예요. 옛날 것 말씀 가지고 살자 가잖아? 그럼 새 거 줘. 새 말씀 줘.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었어. 그러면 옷을 벗었다는 말이 뭐예요? 옷을 벗었다는 게. 옷을 벗었다는 건 죄가 있어서 죄가 생각나서 죄를 깨닫고 보니까 옷이 벗겨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입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옛날 말씀으로 자기의 옷이 벗겨졌어요. 죄를 깨달아서. 그럼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의 말씀을 깨달으면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 게 있고 옷을 입는 게 있단 말이야. 오리를 가는 게 있고 십리를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비유적인 말씀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성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구나. 옛 것과 새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옛 것과 새 것, 구약과 신약,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옛사람과 새사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육, 옷을 벗음으로 살지 말고 영혼, 몸으로 새로운 것으로 옷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옷을 입음으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거죠. 옛날 이름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로운 이름 준다겠어요? 안 준다겠어요? 준다겠죠. 이기는 사람에게 새 이름 준다겠어요? 그러면 진 사람은 옛날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이긴 사람은 새 이름 준다겠으니까 진 사람은 옛날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말씀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아직 성경을 글자대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긴 자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긴 자란 말은 말씀을 받은 자만 안다 그랬죠. 이름을 받은 자만 안다 그랬어요. 새 이름을 받은 자만 그 이름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럼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달았으니까 속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이해시켜 줄 수는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성경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라고 다 설명해 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새 이름을 받은 거고, 받은 사람, 그 이름을 받은 사람밖에 그걸 이름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마음판에 새긴 사람만 새 이름을 받은 거고, 새 이름을 받은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런 겉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한테? 생각해 보시라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중요한 거죠. 마음판에 새겨져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글자로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야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을 말해요, 성경에서.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에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이 왔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요.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이 왔도다. 그러면 옛사람은 파괴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파괴됐다는 얘기야? 내가 파괴됐다는 얘기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서 옛 성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 성전이 다 무너지면 뭐가 온다는 거야? 새 성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은 다 무너져, 옛 하늘과 옛 땅이고, 그 무너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 그랬어요? 겉옷까지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왜 겉옷까지 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누가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서 가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다녀야 돼? 이상하잖아, 말이. 그렇죠? 오리를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십리를 가다가 발병이 날지언정 같이 가져라는 얘기예요, 십리를. 그죠? 그러니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라. 그러면 오리가 뭐라고요? 오리가 뭐라고? 옛사람. 십리는 새사람이란 얘기야. 자, 보세요. 속옷을 달라고 해. 그러면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줘.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이에요. 속옷이라고 하는 말이 키톤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키토네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가려운다는 말입니다. 속옷 하면 우리는 진짜 속옷만 생각하는데 사실 안 그래요. 이게 몸을 가리우면 이것을 속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속옷, 키토네트라고 해서요. 이게 가려운다. 코트입니다, 코트. 근데 이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나눠주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나눠주라면 한 벌 옷만 필요하니까 된 거예요. 한 벌 옷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속옷은 항상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은 여러 개를 입는 게 아니에요. 속의 옷은 하나를 입는 거거든요. 위에서 통으로 딱 짜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로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속옷을 누가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히마티온이라는 단어는 탈릿, 이게 탈릿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옷 말고 이렇게 겉으로 쓰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런 옷 같은 거예요. 히마티온. 기도 숄 같은 거죠. 그게 겉옷이에요. 이것은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져야 된다. 속옷은 하나로 돼 있어야 되고 겉에 옷은 나누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옛 성전, 옛 말씀,
구약이라는 이 말씀이 너에게 하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로 너에게 다가와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으로 다가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 만난 예수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에게 하나로 왔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로 온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거야. 속옷은 하나니까 하나여야 되니까 두 개면 나눠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을 하나로 예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네가 깨닫고 그리고 겉옷까지도 줘라 이거야. 그 말씀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말씀과 새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옛 성전과 새 성전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것, 옛 걸 달라고 그러잖아. 옛 말씀 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새 말씀 줘. 옛날 거 달라고 그러면 새 것도 줘. 옛 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죽고 새 것으로 주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0절 옷을 벗었나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허리띠 같은 치마를 이렇게 해 입거든요. 하나님의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예요.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옷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의 옷을 벗었나이다. 하나님의 옷을 벗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줘요. 가죽옷을 입혀줘서 내가 이 너를 위해서 짐승으로 와서 너 같은 짐승으로 와서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혀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네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요. 너는 짐승이야. 율법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그 짐승으로서 자기가 오셔서 죽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옛것과 새것을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아니하고 이렇게 옛것과 새것을 여기저기서 새것과 옛것을 나누어서 새것을 가지고 옛것을 설명하는 말씀,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말씀들은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한번 새벽 예배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람들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언어들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옛날 거니까. 그러면 옛날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 것이라고요. 그러면 새 것이 뭐예요? 뭘로 와야지 이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언이 있어요. 그건 옛 것이라고요. 그러면 새 것으로 되려면 어떻게 새 방언이 돼야 돼요? 뭘로 와야 되죠? 사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 언어가 있어요. 천사들이 막 말을 해요. 그럼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거야? 천사들의 말은 다 옛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와야 진짜가 왔다는 거야. 새 것이 사랑이 와야 이게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을 하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든 그건 다 옛 것이에요. 새로운 것이 너에게 와야 이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것이 새 방언이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언하는 은사가 있어. 너희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막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른 대언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왜? 그 대언하는 예언은 언제든지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옛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완성이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신비한 것이 있다. 모든 비밀, 모든 신비한 것이 있다. 사랑으로 가야 된다. 자, 모든 지식을 안다. 모든 지식을 알았어요. 많이 알았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옛 것이,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옛 것이야.
그러나 새 것이라는 사랑이 와야 이것이 완성이 된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대단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사랑으로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죠. 성경은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판과 사랑, 구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감싸주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으로 가야 된다. 사랑까지 와야 완성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너희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를 다 먹이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네가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이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열심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리히 행동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어떤 건 하고 어떤 걸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완전히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모든 것은, 이것은 다 하나, 이건 사랑이야, 이건 사랑이야, 요건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가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전체가 다 내 속에 있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건 하는데 이건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다 사랑, 이 전체가 들어와 있는 사랑이 내 속에 있으려면 사랑이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다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가 농사를 짓지만 내가 농사 짓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죠. 내가 농사를 안 짓는 것 같은데 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에요. 애굽에서도 농사 지었어요. 애굽에서도 농사 짓고 애굽에서도 목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한 것은 누구의 힘으로 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유전과 전통과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왔더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농사 지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시는 만나로 먹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자마자 만나가 딱 끝쳐버렸다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훨씬 좋은 거라고 가나안 땅에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왜 농사 지라고 해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내가 짓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농사를 안 짓는 것 같은데 내가 농사를 짓는 거야.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그 씨와 땅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농사 짓는 것 같은데 농사 안 짓는 게 되는 거고, 농사 안 짓는 것 같은데 농사 내가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를 지을 때 만나가 끝쳐버렸다고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런데 그건 광야의 축복이라고요. 우리 속을,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밭을 내가 갈아엎어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씨앗을 심고 여기서 자라나게 하는 그 농사를 내가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광야에서 다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애굽부터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광야에 와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런 사람들만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자기들 마음이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만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농사를 져도 자기가 짓는 게 같지 않은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을 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와서 심으면 예배로 심는 거고 기도로 심는 거고 헌금으로 심는 거고 열심으로 심으면 여러분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이 하는 거야. 이게 누가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이게 진짜 헌금이란 얘기예요. 그게 복이란 얘기입니다. 바라크,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이 그냥 하면 여러분의 열심히 해요. 애굽에서 하는 것도 자기들이 농사짓고 자기가 목축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라고 그럴게요? 니네들이 하니까 니네 하는 거 다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싹 다 뽑아버려요.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막 죽여버리고 그리고 어디 가나 진짜 네가 농사짓도록 만들어줄게. 근데 그때 네가 살아서 농사지면 안 돼. 누가 살아있어야 돼? 너는 죽고 광야에서 너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되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니까 네가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네가 농사 짓지 않은 것 같은 거야. 네가 농사 안 짓는 것 같은데 네가 농사 짓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됐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사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의 나라, 그게 생명의 나라, 길과 진리요 생명할 때 생명의 나라, 믿음과 소망 사랑할 때 사랑의 나라, 말씀의 나라, 신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게 진짜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런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 그러면 하나가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란 나라에서 사랑으로 사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면 뭐로 살겠어요? 슬픔으로 살겠어요? 고통으로 살겠어요? 뭐 억울함과 불안함과 불편함으로 살겠어요? 아니에요. 안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 속에 진짜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게 천국일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서 천국, 이렇게 살자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랑이 올 때까지는. 완전한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야? 말로, 너희가 말로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그러면 어른이 돼서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것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이 오면 거듭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른이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말이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치한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울로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는 게 뭐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완전치 못한 부분적인 것들, 이게 거울로 보는 거라고요. 거울로 보는 것이지만 지금 거울이 깨진 상태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은 어른이 됐다는 얘기야.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사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로 살 것이냐 이거야. 거울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두멍과 같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물두멍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여인들의 거울로. 그러면 그 놋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희미하잖아요. 그걸 갖다 막 씻어서 지성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 오면 이건 다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 놋뱀이라고 하는 그 놋을 갖다가 싹 다 분질러 버렸습니다. 놋 조각을 만들어 봤어요. 왜? 놋이라고 하는 것은 깨져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숭배하고 있다는 거야. 예배하고 있다는 거야.
진짜 예수, 진짜 실체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룻뱀을 갖다가 믿는 섬기겠다는 거야. 자기들을 구원했다고. 그건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지. 그건 옛날 구약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가 왔다, 신약이 왔다, 거듭난 후에 예수가 왔다, 실제가 오면 이건 다 깨뜨려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은 다 깨져야 된다. 실제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여 봐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오는 것은 온전히 오면 이것이 깨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여러분 속에서 마음 안에서의 그 마음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이것은요 겉으로 희희낙낙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인 이 천국,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인 그 천국,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인 그 천국,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의 그 천국이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기쁨, 말씀의 기쁨이 있는 곳, 이게 진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옛것과 새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새것이 우리에게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옛 하늘과 옛 땅은 파괴되어져 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옛 성전은 파괴되고 새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의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